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41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41문. 우리의 중보자가 왜 예수라고 불리는가? 우리의 중보자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리셨다.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성 일인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중보 사역들을,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제 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이러한 그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름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아주 이 독특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이러한 그 히브리어 표현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예수 이렇게 표현되었고 이것이 뭐 영어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지저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는가?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위대함을 이 이름 안에도 이렇게 넣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부분 초반부에서 설명해 가고 있죠. 죄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바로 그 죄 때문에 발생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 바로 그 첫 범죄인 원죄로부터 발생된 그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책, 바로 이 하나님의 정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중단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신적인 심판의 이 선언을 행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통해서, 첫 범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죄가 선언되었고 그 정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이라고 하는 바로 형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형벌적 책임을 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 죄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죄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 죄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잘못 혼동해서 오늘날 마치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은사 체험하고 무슨 방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 구원의 아주 본질인 것처럼, 또 결국 기복주의, 의식주와 관련돼서 부자가 되고 이런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것이 마치 복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인 것처럼, 또 사회정의나 인권을 마치 성취하는 것이 마치 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의 이 구원의 소중한 핵심을 망가뜨리고 또 오해케 하는 수많은 이런 혼합주의적인 구원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관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죄의 이러한 또 중요한 면, 또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러한 죄의 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 또 그 다음에 그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런 본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벌써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저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저들을 가난에서부터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으로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인권적인 어떤 불평등과 사회의 어떤 부조리에서부터 그들을 사회적 정의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처한 그 죄, 바로 첫 범죄로 인하여 원죄, 바로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책, 하나님의 정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바로 인류가 처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정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죄로부터 그 구원. 바로 그 죄란 원죄를 말하는 거고, 원죄 안에 본질인 바로 그 죄 책임. 하나님의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인간의 이 죄책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 하나님의 정죄를 중단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 정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아래 구약에서부터 여호수아, 예수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그 아담의 범죄와 그 죄값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면제, 또 그렇게 구원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에서부터 이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름을 아예 그렇게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들을 자꾸 사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죄의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죄와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정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죄값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가르쳤고,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바로 그 구원의 본질을 잘 그렇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라라고 해서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하기, 그 구원하는 분이다, 이름 자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문, 우리의 중보자가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는가?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던 이유는 그분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되시기 때문이다. 또한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시행하도록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름이 또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그리스도,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서 메시아흐, 이런 그 구약의 이러한 또 표현인데요.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성별시킨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구약에서는 기름이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또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또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렇게 해서 또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아 이렇게 또 용어가 또 불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됐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나 한국에서도 그냥 그 음가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아는 구약적 그런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은 그리스도 이런 표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되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성별되어지신 그러한 분임을 증명하고 또 선포하고 공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러한 처한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러한 또 독특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왔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굳어졌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또 제사장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또 왕직을 또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처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이 중요한 짤막한 문장 하나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되셨다.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좀 더 신성의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표현했고요. 또 그리스도,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바로 이처럼 선지자직, 제사장, 왕직, 이제 이후로 소개되어질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그 사역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직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신 또 그러한 특징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도신조에서 표현되었던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세 가지 일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셔야만 하는가?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타락한 인간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직,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걸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그렇고 대우리문답도 계시 인식의 방법,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인식 원리라고도 하고 또 신앙 방법이라고도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성령과 바로 말씀, 이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바로 성령과 말씀의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체험 쪽으로 이렇게 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특별히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잘 또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그 교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최근에는 교리를 싫어하고 교리를 거부하는 이런 수많은 또 기독교의 이러한 그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성경의 그 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신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교리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7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교리에 무지하면, 성경 지식에 무지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비판합니다. 그래 그의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네바 교리문답도 그렇고요. 창조주 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적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교리는 이렇게 위대한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또 돕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깨닫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는 곧 교리다, 성경은 곧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은 곧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바로 그 교리에 대한 지식, 바로 교리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이것을 교회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현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만나 주시는 것이, 그래서 환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직접 음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신적인 계시의 여러 또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들이 구약에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또 다른 방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이 선지자처럼 초자연적인 그러한 또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오늘날은 그러한 시행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에서는 과거에 시행하셨던 그런 모든 다양한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구나 하셔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걸 사도들에게 잠시 맡겼다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온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사역과 말씀의 이러한 방법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바로 사도로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래야 구약에는 선지자 또 신약에는 사도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사용되었지만 그 모든 사역은 중단됐고 이제 오직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방식만이 이제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사역은 오늘날에 이렇게 또 예수님의 이러한 또 사역은 설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설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선지자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천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또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시는가 이렇게 잘 나눠서 구별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천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설교의 이러한 사역들을 맡기셔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직통계시라든가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비로운 어떤 무슨 뭐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43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흠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간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죽음의 이 희생을 치르는 바로 희생제물, 속량, 또 화목제물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또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아주 독특하게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독특한 제사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장면을 구약에서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이러한 그 제사의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은 또 왜 필요했을까요? 이런 구약에 이러한 그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제사의 사역에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은 바로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인간이 범죄한 그 죄값 영원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야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신 이 정죄로 인하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무능력하여 이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제사장이 이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 이러한 모습을 제사를 집례하면서 짐승을 피 흘려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사하는 이러한 구약의 모형론적인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참된 몸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피와 몸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그 죄값을 인간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는 이러한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바쳐지는 이러한 바로 죄를 사하는
죄를 면제해주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움을 구약에서는 이러한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죄값을 본인이 직접 그렇게 대신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시면서 죽으시는 것, 이 희생하시는 것,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 사역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이 이런 인간의 죄값을 피 흘리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하여 이러한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 흘림을 통하여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신비로움을 가르쳤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행하셨던 이러한 많은 그런 제사의 업무들과 또 그 제사에서 쓰여진 희생 제물과 이러한 피 흘림의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화목제물, 희생제물로서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치르는 속량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그렇게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걸 바로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반복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 소중한 이 제사의 사역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단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서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라 단번에 죽으셨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제사장 흉내를 인간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천상에서는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또 희생적 그 피 흘림과 또 죽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강구를 통하여 그렇게 제사장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엄청난 이 희생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이제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구원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5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고, 여기도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예정론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들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44장 45문 43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죽으심은 제한 속죄, 택한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그 속죄의 예수님의 피값에 이러한 그 희생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또 왕의 직무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도 구별된 그 택한 백성들만을 위하여, 그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이렇게 예정된 자들, 예수님의 피값은 제한된 그러한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제한 속죄, 예정 선택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사역자들과 법과 권징을 세우고 이러한 방편들에 의해 백성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리며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약에 왕을 이렇게 또 사울왕, 다윗왕 이런 여러 왕들을 세우시면서 그 왕이 또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왕들의 사역의 모습은 일반 국가의 왕하고는 상당히 좀 독특한 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시편에 가서는 그런 왕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예표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해 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오실 궁극적인 왕,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러한 위대한 왕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또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또 구약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또 왕의 직무를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왕의 직무는 이렇게 특별히 악한 자들,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사탄과 이러한 악의 권세들로부터 마치 적들이 쳐들어올 때 왕이 온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구약의 그러한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결국 사탄과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또 주님이시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왕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또 사탄을 또 강력하게 또 지배하시고 사탄을 또 막으시고 또 악한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또 보호하시는 이런 여러 장면, 구약과 신약 이런 여러 장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 앞에 결국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가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악한 사탄을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보호의 사역들은 이제 이 땅에 사역자들과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질서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교회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기초한 그러한 법을 세워서 바로 이러한 방편들을 가지고 보이는 방식으로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이제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바로 이러한 왕적인 질서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징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적 질서를 유형교회 아래에서 그렇게 이 땅의 목사와 장로, 당회라고 하는 이 질서 아래에서 백성들의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악한 세력들이 또 성도들을 또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 교회 법적인 이런 절차들을 또 잘 마련해서 성도들이 더욱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교회가 열심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의 이러한 질서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 양식으로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방편 아래에서 또 권징과 또 이러한 교회적 정치 질서 아래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스립니다. 이렇게 보다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막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런 위대한 사역과 또 유형교회적인 또 이러한 보호와 또 질서들을 함께 더불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러한 또 구절들 또 로마서 또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질서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보존하고 도우며 그들을 원수로부터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래 성도들이 처한 모든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들의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하며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살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통해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 또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가 지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형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또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형교회적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고 교회적 권징과 교회법적 치리와 다스림을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통치와 왕적 직무를 또 무시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또 제사장의 사역 또 그다음에 왕적인 이러한 직무들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이러한 직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중보하시고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삼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어디에 사셨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